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목적 우리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자연계만 생태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도 생태계가 있습니다. 아합 같은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끌어들여서 하나님만 섬기던 유일한 신앙을 지키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생태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에 무섭게 세속화시키고 생명력을 이루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학이 사변화되고 이성주의에 함몰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생명력을 잃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우리 설자님이 늘 탄식하며 외치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만교회가 문을 닫았고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80%입니다. 1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모습일까? 정말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목사가 나서서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지지하는 인터뷰를 어디서 하느냐? 교회당에서 하는 걸 보면서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넘기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요셉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이를 좋아합니다. 요셉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는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훗날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과 환난에서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유혹이 올 때 타협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요셉이고 의롭게 살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사랑과 용서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를 애굽에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복수하거나 원수로 갚으려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노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고, 정체성이 혼란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요셉의 신앙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좀 깨끗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이 역사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또 형통이라는 말씀이 2번 나와요.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언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애굽 사람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애굽 사람의 집을 형통케 하는 것을 이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인은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인생을 동행하는 겁니까? 빨리빨리 성공하겠다고 너무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업에 오대 받으려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타이밍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서 2가지를 요셉은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5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셉의 모습, 요셉이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그때부터 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 거예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까닭에 머무는 그 직장이 여러분 좋은 직장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땅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물이 머무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6절에 보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했다,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은 요셉을 인정하고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에게 어떤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뢰받고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 대신 인정받은 것만큼 책임을 지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달란트의 비유에서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시 주인이 돌아올 때 결산을 합니다. 충성된 자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본전과 이윤을 다 종에게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이 돼야 돼요. 행동은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의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믿음도 파손된다고 그랬어요. 신앙과 행동이 다른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시골에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올 때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밭에 들어가서 고추를 따오고 호박을 따다가 막 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일용한 양식입니까? 도둑이요, 도둑! 도둑질을 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수정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바꿔지는 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화되고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주차장에 가면은 주차 요원들이 안내하다가 조금만 머리하면 막 쌍욕을 해대고, 다른 교회는 많대, 우리 교회는 없는데 뭘 얻겠어, 다 있지. 오늘 여러분, 신앙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오늘 9절 10절에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은.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아요. 더러우면 버립니다. 사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립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의 경건인 거예요. 요셉의 유혹이 올 때 피하는 두 가지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유혹이 올 때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유혹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혹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고 사람의 유혹도 있고 환경의 유혹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루터도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게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고 자기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집 사람들은 지금 요셉과 지금 그 요 주인밖에 아무도 없었더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유혹의 자리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셉에게 받은 이 유혹의 환경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의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유혹의 환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혹을 피해야 되는지 경고하는 사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요셉은 적당주의를 거부했다. 요셉은 적당주의를 거부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신세계, 요주인의 유혹에 적당히 타협하면 인생도 즐기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적당히 살겠다는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적당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 줄 압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장로도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는데, 집사인 나쯤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당주의는 무서운 타협이요. 타협하는 시간부터 우리 신앙을 무너집니다. 인격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타락하고 무너질지라도 유다야, 너만큼은 신앙을 지키라고 한 것 같이 세상 풍조가 나머지 요란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리라는 이 신앙을 갖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으면요 죽어요. 죽어. 요셉이는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입니까?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면 막 길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진로가 열릴 것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어?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감옥에서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방치한 것 같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보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있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2년 후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저 종같이 살던 요셉이가 어떻게 그 거대한 애굽 나라의 총리 2인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고 수단 방법 써서 잔머리 굴려된 게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같이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이 있었는데 그 꿈을 꿨는데 꿈을 요셉에게 해명해 줬어요. 그리고 당신의 지위가 이렇게 꿈대로 회복되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있다는 걸 좀 알려줘라. 근데 회복이 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2가지 꿈을 꿨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자를 찾으니까 없어요. 이때 자기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생각이 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2가지 꿈을 해몽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41장 2절에 4절에 나옵니다. 살찐 7마리 암소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있더니 흉악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잡아먹는 꿈을 이 바로 왕이 꾼 거예요. 2번째 꿈은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충실한 7 곡식 이삭이 막 연근 이삭이 나타나더니 또 그 후에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7 이삭이 나오는데 어디에선가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동풍에 그 7 이삭이 바싹 말라 죽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역사에 없는 큰 풍년이 7년 동안 이곳에 올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무서운 흉년이 옵니다. 풍년이 올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다 거둬들이십시오.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요셉의 이 엄청난 이 지혜에 감동을 하고 하루아침에 애굽 나라의 총리직을 주는 거예요. 2인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올라갈 날이고 너무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지 말아 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옥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에 적당한 타협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는 시간 걷잡을 수 없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힌 자들이 있을지라도 복수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시기해서 저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을 때 애굽에 팔아먹은 이게 누구예요? 자기 가장 가까이 함께 있던 형제들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흉년에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왔는데 오랜만에 그 형제들과 요셉이 만난 거예요. 요셉을 알아본 형들이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린 죽었다. 그때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서 오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저만 같아도요, 딱 봤는데 나를 구덩이에 쑤셔놓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나를 죽이려 팔아먹었어? 요것도 가면 손 좀 봐야겠다, 뭐 이러겠지. 틀림없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주소예요. 근데 요셉이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손에 피를, 죄의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말로 뭐 사랑 용서라는 게 어디까지 하는 게 용서야?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애굽 나라의 2인자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정체성이 흔들리고 혼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신앙을 깨달으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 말씀이 꿈속에서도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적당을 거부하게 하시고 타협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더 견고한 신앙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무릎 꿇는 거룩한 시간들로 우리를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